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말씀인데,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17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당시로는 가정에서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때의 성찬도 같이 베풀었는데, 그들이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을 좀 적게 가져왔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파당이 좀 있어서 끼리끼리 어울려서 어떤 분들은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미리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져온 거 다 마셔버림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교회에서 옳지 못하다, 특별히 성찬이 왜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이 시대, 신약시대 때 교회에서 베푸는지, 왜 시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서 그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또 베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이 오늘 23절부터 26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요점을 정리하면 이 성찬은 왜 하느냐,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친히 시행해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고 본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인 거로,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24절, 25절, 2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언제 성찬식을 행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 낮에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밤, 그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때 성찬을 친히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도 나누시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친히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준행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베푸시고 이걸 계속해서 너희가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친히 명령하셨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에게 성찬을 베풀고 있고 베풀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 일은 26절의 주의 죽으심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할 거룩한 예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이 일을 깨닫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받은 이 거룩한 예식은 신약시대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식인데, 세례식도 주님께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주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지를 알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해야지요.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길 모든 의를 이루는 이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 거로 너나 나나 그것을 행하는 것, 시행하는 것은 옳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일은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명령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서 세례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셔서 친히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께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성예식,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과 세례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약시대 때 행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고 오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예식은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으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을 시행하려고 한 그 의미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시행하게 하셨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심입니다. 본문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으면 어떤 뜻깊은 일이나 인물 등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찬식은 기념해야 할 일이다. 왜? 거기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내 피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영원토록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말씀하고 그 죽어주실 때 몸을 고난을 겪으시고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던 그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기에 이것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가 먹고 아담을 꼬여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왔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죽음이 왔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죽음도 경험하는데 이것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인간이 죄를 범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린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피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실제로 구약에 죄 지으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데 과거에 많은 짐승들을 흘렸지만 이제 모든 인류의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 그 죄를 한 번에 또 그 큰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는 큰 제물이 필요했고 거룩한 제물이 필요한 거로 다시 말하면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 거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이 완전하게 우리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과 9장, 10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표현했어요. 25절을 보세요. 24절의 말씀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실 때 떡을 떼는 것은 그 떡은 곧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몸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지요.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25절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건 그 앞에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고 하는 의미와 좀 다르지요.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쉽게 표현됐습니다. 이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설명해 주셨어요. 언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을 넣느냐? 왜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넣느냐?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을 기회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는 내용인데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틈타서 미혹하고 실제로 넘어집니다. 그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전에는 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언약의 피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유월절에 그 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옛날 이름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단도 점점점 진화해서 신천지는 그 정도에서 더 뛰어넘어서 아주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서 미혹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많은 걸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악용해서 그걸 그들의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언약의 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런데 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 해주신 언약은 무의미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언약이 무의미하게 됐다, 효력이 없게 됐다.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는데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정리하면 구약에는 율법을 순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육이 약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깨졌어요. 언약이 율법이 연약하다, 무익하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완전한 것인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그 언약이 무의미해졌던.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새로 세울 것이다 하고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그 다음 절에 설명해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지금까지는 율법을 준행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새 영을,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깨닫게 하고 준행하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정리하면 그런 의미의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게 한 거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말씀을 준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실 때에 인간이 죄가 있으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을 필요로 했어요. 그 죄 사함을 필요로 한 그것이 뭐냐?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할 게 전제돼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에 유효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다. 그런 의미로 언약의 피예요. 다시 보세요. 본문의 말씀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은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새 언약, 그걸 말씀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지금 설명해드린 그거 빼고 또 다른 언약이 무엇 있다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었는데,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무효하게 됐다. 마치 구약의 율법이 무효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다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당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신약시대 때 필요하다. 예수님 이후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이만희가 세우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그게 곧 성령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대로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이렇게 다 엮어서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서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새 언약을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새 언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다. 그 피가 곧 예수님의 피여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다. 자,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리셨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신 것.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1년에 2번, 3번 이걸 통해서 언제나 그걸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시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그 기념하는 것만이 목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교훈들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아니, 이것을 굳이 그렇게 먹고 마시지 하지 않고
그저 기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항상 그걸 기억하고 명심하게 하고 설교해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나 굳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는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전 10장 16절 말씀을 먼저 띄워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로 그 우상의 제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그 왜 이 의미를 강조하는가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인류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면 모든 사람 다 죄사함을 받아 다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만 그 효력을 인정받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효하지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걸 아무리 설명하고 실제로 죽어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미쳤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화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곧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 그걸 인정해서 너희도 실제로 그걸 믿으면서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이 의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는 이 의식은 과거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내가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이 내게 미쳐서 내게 전가되어서 그 효력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나도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세례도 로마서 6장 4절에 같이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 나도 그때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또 설명합니다. 5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이 내게 효력이 미쳐서 나도 죄 사함을 얻은 것이 되고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질 때 같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나도 같이 연합해서 나도 살아난 것이 되므로 나도 이제 거룩한 사람,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내가 이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확신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로 확신하게 해요.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식을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행하게 하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을 멸시하는 것이 돼서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만 의미만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도 덧입혀 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믿음 없이 이 의식에 회방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마치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처럼 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26절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30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함부로 회방하듯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이건 옳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고, 실제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은혜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얻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심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성령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과 너희는 하나가 되었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의식하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에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인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또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의미로 먹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너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것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 천주교에서는 이걸 기도하면서 먹을 때에 그 먹는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변화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떡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좀 단단하게 해서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그걸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아주 거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조각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예수님과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을 먹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됐다. 떠나가지 않고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그거 봤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행하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유월절 때 성례식을 행하고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성경 구절이 이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인용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때 실행하는 그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때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먹고 마셔야만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유월절 때 이 행사를 하는 데는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만 존재한다. 신천지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유월절 때 예수님이 이 행사를 행한 게 아니고 유월절 전날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언제였느냐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안식일과 또 유월절이 겹쳐서 큰 안식일, 큰 명절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이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전날 목요일 날 행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만찬이 유월절 때 행한 게 아니고 그 전날에 행하신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때 행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기들의 교회가 옳다고 말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또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실제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산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띄워보세요. 4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좀 거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에 믿으면 산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그 만나는 어떻게 먹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줄 거니까 밖에 나와서 그걸 먹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밖에 나갔더니 실제로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밖에 안 나가거나 나가도 해가 뜨고 난 뒤에 나가면 그 만나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며 산다고 하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지요. 그와 같이 신약시대 때에 생명의 떡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 만나를 먹은 사건과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산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은 것처럼 오늘 시대는 그 말씀을 믿으면 산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에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지, 이 성찬식을 행하는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꼭 시행하고 그걸 행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만 구원 얻는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고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또 하나의 설명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접붙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한 몸이 되어져서 이제는 산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는 접붙임으로 표현해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접붙인다. 또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산다. 성찬식에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산다고 하는 모든 말씀은 예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기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존재한다. 떠나가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걸 믿어라. 그걸 확신해라.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확신하게 합니다. 왜 확신하게 할까요? 언제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지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도 선하게 먹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그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그리고 교제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접붙임을 받았다. 너는 한 몸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심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고난을 받아 주셨다. 이걸 이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거기에 영적으로 참여해서 나도 그때 대가를 치렀다. 아니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때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얻고 살아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해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걸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3번 이걸 통해서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례식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의식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